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자, 16절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꼴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를 부리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이제 큰 주제는 역경을 당하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중에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뭐라고요? 네, 주님께 대한 신뢰의 시선을 멈추지 않죠. 자, 주님의 신뢰를 그만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또 세 번째,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집착하지 말고 이제 오늘은 이전의 실수나 또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가 놀라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자는, 그렇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버나드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결은 옳았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데 이를 항상 예측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해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성경에서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있던 것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고대 피라미드를 연구하고 있는데 고대 피라미드를 연구한 사람들 중에 고대 피라미드이 또 옛날에 왕들을 모셔둔 또 하는 무덤이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요즘 최신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와 같이 전기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공장 중에 하나가 바로 고대 대왕 피라미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저는 그것이 하나의 요즘 나오는 가장 최신에 나오는 설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역사적 이런 정빙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뒷받침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장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미 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전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 우리가 건축자들이 한 것은 7대 이 세상에 불가사의가 있다고 그랬죠. 7대 불가사의가 아직도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했는지를 이해 못하는데 그 당시에도 엄청난
과학적 기술,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자, 이미 있었던 것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런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또 과학기술의 발전의 축적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 고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그 기술과 과학의 축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활용하는 것이고 더 발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더 똑똑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현대 문명이 더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은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계속 그 과거의 이러한 문제들을, 실수들을, 실패들을 계속 또한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앙드레 지들은 모든 것은 이미 일컬어졌으나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그랬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인용한 분들은 인용한 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귀로 들으나 흘러 들어버리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보합하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드레 지드가 이야기한 것은 참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일컬어졌으나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듣기에 둔하다 그랬어요. 듣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한쪽으로 듣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흘러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것을 새겨야 되는데 그리고 배워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것을 새기고 그 더 이상 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자는 과거를 돌이킬지어다. 인간사는 선대에 그것을 담게 되나니 이는 그 사건들이 그때 살던 사람이든 지금 사는 사람이든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며 그로서 그것들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그것만 듣고 그랬구나 하고 후회에 그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도약해야 되는데 도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3장 11절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 그 다음에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도달하려고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랬어요. 나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도약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과거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또 과거에 이러한 문제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연구진이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케이스를 나열하고 그 패턴을 찾는 것인데, 놀랍게도 실패하는 케이스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남들보다 더 길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의지 없이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도 또 어떤 의지 없이도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을 보면 바로 눈을 돌리는 그런 습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선을 향해서는 바로 뛰어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예 무의식화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생각이나 의지 없이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습관화가 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일을 오랫도록 지속하며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성공을 하는 데는 수월합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일을 하는 데마다 순간순간마다 엄청난 싸움이 나한테 일어나요. 할까 말까. 또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한 에너지를 막 쏟아 부어야 겨우겨우 간신히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화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어릴 때 우리가 이를 닦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 이 닦으라면 안 닦죠. 이 핑계 저 핑계 자는 척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안 가려고 일부러 자는 척까지 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요.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닦는 걸 미루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에 병이 들죠. 그런데 이제 이 닦는 것이 습관화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잠깐 누웠다가도 다시 화장실 가서 이를 닦죠. 맞습니까? 이를 안 닦으면 갑갑해서 답답해서 찝찝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말다가도 이 닦아야 되는데 하다가 결국 이를 닦고 와서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이 안 닦고 자는 사람 있나요? 이 닦고 다 주무시죠? 그것처럼 이 습관화되면요, 그냥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그냥 저절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쳐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또 자기도 모식전에 저녁이 되면 이제 그것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가서 일을 닦는,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서 지쳐 포기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린이들이나 또 우리 어린이들의 도서에 보면 이제 책 중에 지금 책에도 애들 과학책에도 나올 것 같아요. 생물학이나 과학책에 파블로프의 실험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는 1900년쯤에 개를 대상으로 해서 소화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조건 반사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개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다가 개는 먹이를 먹기도 전에 먹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침을 흘린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개에게 이제 먹이를 주기 전에 종소리를 땅 치면서 종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한 뒤에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종소리만 들으면 개가 침을 흘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종소리만 듣고도 개가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먹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종소리라는 자극에 침을 흘리는 반사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개가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서 종소리 뒤에는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그 개는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개가 먹이를 먹으면서 침을 흘리는 행동은 선천적인 무조건 반사이고, 종소리를 듣기만 해도 침을 흘리는 행동은 조건 반사인 것입니다. 조건 반사는 일단 형성된 다음에는 오랜 동안 없어지지 않지만, 조건 자극을 되풀이하고 무조건적 자극을 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 뒤에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조건 반사가 형성된 뒤에 그 조건 자극과 비슷한 종류의 자극, 종소리와 비슷한 음을 주어도 역시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반사작용이 원래 그 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극을 반복해 줌으로써 일어나는 반사를 우리는 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이 조건 반사는 학습 또는 경험의 원시적인 하나의 형태로서 고등 동물일수록 조건 반사를 형성시키기가 쉽고 하등 동물일수록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습관 형성은 이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훈련과 인내심을 통해서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아까 종소리가 나면 개가 침을 흘리듯이 우리가 바로 우리의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우리 안에 형성을 시키게 되면 그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지 않고 똑같은 문제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쉽게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형성시키는 것, 또 내가 삶을 살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특히 아이들 일어나서 자기 이불 개는 것, 일어나서 자기 친구를 정리하는 것, 자기 방을 청소하는 것, 또 제 시간에 늦지 않고 오는 것들, 또 자신의 일을 해야 될 것들을 미루지 않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습관이잖아요. 좋은 습관이잖아요. 이런 좋은 습관을 형성을 하게 될 때 그런 건 힘들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 엄마와 싸우게 되고요. 자기와 자기 자신과 싸우게 돼요. 그리고 일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일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가 미루고 안 하고 그렇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일이 잘못돼 가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안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형성시키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습관을 형성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고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연하게 딱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습관화돼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지 않고, 그렇죠? 쉽게 일을 해나간다네. 그것들이 잘 형성되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걸 극복하는 힘도 더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 그리고 또 악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까? 왜 그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또한 죄를 범하게 되고 쉽게 실패하거나 영적으로 또 실수를 하게 됩니까? 이런 영적인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딱 어느 정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것이 형성될 때까지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 훈련이 몸에 배이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극도의 극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군인이,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군인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많은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해요. 매일 일어나서도 말씀을 그날, 그렇죠? 빠지지 않고 말씀을 보는 행동. 아까 양치질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맡기는 것. 그 다음에 또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맡기고 자는 것. 이런 경건의 습관들,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성공하는 사람, 그렇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실패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몸에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진보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습관을 형성할 때 아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이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어떤 기간을 두고 내가 이때 안에는 이 영적인 것을 훈련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잡고 기간을 설정하고 내가 계속해서 빠짐없이 훈련한다면 습관이 돼요. 저도 경건의 훈련들이 안 하다가 하니까 굉장히 습관이 들지 않았는데 대학교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심하게 됐고 회심하게 되면서부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었어요.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도 성경을 몇 시간씩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게 되니까 큐티하면서 성경 읽고 하니까 그것이 1년 정도 이상을 쌓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되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 번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계속적인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일들은 매일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배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또한 내가 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많은 영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고뇌지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양치질 안 하면 찝찝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렇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그런 습관이 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어떤 시간 내에서 어느 정도의 훈련을 지나고 나면 이제 몸에 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포기하거나 지치지도 않고 많은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를 소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그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마다 전쟁이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예배 오는 것들이 올까 말까 생각합니다. 아까 같이 예배에 오는 것이 첫째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예배에 오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훈련이 안 돼 있고 우선순위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배 올 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은 어떤 핑계를 댈까 이런 이유가 생기면 안 가고 저런 이유가 생기면 안 가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러나 예배에 오는 것이 당연히 되어 있고 당연한 것이고 예배 오는 것이 최우선순위고 당연하게 여겨지면 다른 것들이 개입돼도 안 돼. 나는 예배가 최우선이야. 그리고 예배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일어나서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옷 입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내 예배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싸울 때 예배 가는 거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데 아이들은 그것이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다느니 비가 온다느니 오늘같이 춥다느니 덥다느니 온갖 핑계를 다 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나씩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훈련한다면 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그것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나중에는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10분 일찍 일어나기, 10분 일찍 도착하기, 30분 운동하기, 매일 하루에 단어를 10개 외우기, 아니면 매일 성경을 10구절씩 적어도 읽기,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씩 성경 구절을 외우기, 이런 것들 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들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외웠던 영어 단어들의 대부분이 중학교 때 외웠던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외웠던 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여기에다 손으로 A4지에 샤프 있죠. 샤프 펜으로. 그때 샤프 펜을 획기했는데, 원래는 연필로 썼어요. 근데 우리 때 그때 샤프가 나왔는데, 샤프 펜이 나왔는데, 샤프 펜이 획기적인, 그렇죠.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비쌌어요. 근데 샤프펜을 갖고 싶은데 비싸서 사지를 못했는데 누가 선물을 주면 그 샤프펜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깨알같이 A4지에다가, 그렇죠? A4지에다가 이제 토끼 하면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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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BIT 계속 쓰는 거예요. 쓰면서 빽빽한 종이도 아끼기 위해서 그 종이 위에서부터 끝까지 깨알같이 썩으면서 외우면서 입으로 반복하면서 외우고 또 그것을 수첩에 적어서 여기 암기장 있잖아요. 암기 요만한, 그렇죠? 암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 앞에는 영어, 그 다음에 발음 기호, 그 뒤에는 해석 해가지고 RABBIT 하면서 외우고 또 그 다음 거 외우고 그 다음 거들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학교 가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또 잊어버리면 또 다른 거 외우다가 그 다음날 또 앞에 가서 반복해서 또 다시 외우고 일주일치를 다시 반복하고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예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다시 공부하려고 사전을 찾는 것보다 이제 이미 내 안에 형성이 되어서 기억에 딱 새겨졌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토끼 하면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바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레빗 두 가지가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습관, 영적인 습관들을 우리 안에 그렇게 형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살면서 영적으로 자꾸 깨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어긋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영적 습관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경건의 훈련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그런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 그렇죠? 장차 올 세상에서 큰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우리 안에 실천에 옮겨 보십시오.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죽기 살기로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런 습관이 형성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나중에 어려움과 또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에 의해서 요지부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 10분 일찍 오는 것, 지각하지 않는 것, 일어날 때 내 짐을 이불을 개는 것,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잠깐이나마 감사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날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또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배 올 때 예배에 오는 것을 딱, 그렇죠? 당연식이고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습관을 우리에게 형성을 시킵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어려움이 와도 영적으로 퇴보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많이 영적으로 퇴보하는 사람들의 것은 바로 어려움이 올 때 자꾸 감정적으로 매이게 되고 문제를 그것 안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이 되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조건 반사에서 무조건 반사로 바꿔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님이 운동을 잘하고 운동이 되어 있지만, 그렇죠? 운동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민첩성이 발달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한 무조건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옛날에는 굉장히 저도 빨랐어요. 물건이 어디서 뭔가 이렇게 위험이 닥치거나 떨어질 것 같고 다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달려가서 딱 받쳐서, 그렇죠? 다치지 않도록,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딱 주의를 하는데, 이제 이것이 훈련이 형성이 안 돼 있고 민첩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가 이미 일은 벌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릇도 깨고 또 뭐 어떤 것도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바로 가서 탁 받았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다 일을 다 봐버려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이제 미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바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위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바로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그렇죠? 눈이 제일 먼저 반응하고 바로 그 위험 요소를 보고 바로 피하게 되죠. 그런데 민첩성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다가 당한다 이 말이죠. 다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있던 집사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신방을 갔다가 그게 신방한 그 아파트 단지 안인데도 차가 쌩쌩 달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차가 달리면 안 되는데 차가 달리는데 아이가 엄마나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훈련이 잘 됐는지 아이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차가 오고 있는데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차들 너머로 다른 차가 오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누구야 하고 부르니까 그 아이가 부르자마자 바로 딱 멈춰 선 거예요. 왜?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딱 바로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바로 멈춰 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멈춰 서는 순간 몇 센치 간격으로 차가 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자, 훈련이 안 됐다면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는 엄마 아빠 그 외치는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바로 그 자리에서 큰 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을 듣자마자 아이는 딱 멈춰서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패나 실수나 아까 같은 그런 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역정이 닥쳐와도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첩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민첩성이 개발되고 무조건 반사적인 이런 훈련이 내 몸에 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활기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활기가 없고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냐면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나 아니면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패배감을 계속해서 맛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부터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은 쉬운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 결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영적인 훈련들이 무조건 반사적으로 될 때까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정하십시오. 10분이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매번 이것을 해서 여러분이 한 1년만 해보십시오. 보통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1년을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이후로부터는 아까 같이 더 많은 갈등이나 에너지가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신할 땅에 있는 왕들이 14장 1,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과 비르사와 아드마와 왕 시낙과 스보인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치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치르고 이제 나아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들을 취했습니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당까지 그들을 쫓아갔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네,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됐으니까 싸움에 나가도 지는 거죠. 항상 지는 거죠. 그리고 울면서 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맨날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감 속에서 주저앉아서 맨날 자책하고 울고 있고, 그것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뭡니까? 좋은 습관을 형성해서 훈련되어졌던 것이 항상 여러분 성공 사례들을 보면 항상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좋은 습관을 형성한 사람들. 여기 보면 저한테 책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제가 자매님께 빌려드렸었는데, 그렇죠. 한번 빌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서 당까지 그들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랬어요. train up. 이 군사 용어죠. train up. 그렇죠? 아이들을 군사적인 것처럼 훈련을 시키라. 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늙었으라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가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자,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들리네스, 경건이에요. 경건을 우리가 쉽게 풀이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성품, 또는 하나님다운, 또 하나님을 닮은, 또는 하나님께 속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드리넷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경건은 뭐라고 했어요? 훈련을 통해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곧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훈련하라.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훈련을 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들은 두 가지 훈련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늘 그런 부분에 늘 열려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를 창출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부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되면 아이들에게 돈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한 사업을 해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네가 이 돈을 가지고 한번 네 사업을 해보라고 아이들에게 맡긴대요. 그럼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를 늘 구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데는요, 바로 그와 같은 이런 훈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지배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타락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중에 그들의 인생이 결정하는 문제지만 일단 어릴 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유대교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부를 창출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뭡니까? 말씀 매일 읽고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또한 교회에 나오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죠? 이것이 내 몸에 딱 배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어떤 여지도 들어와서 타협하지 않도록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이 영적인 성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봤죠? 자, 이것은 뭐라 했어요? 이런 훈련은, 그죠? 훈련은 특히 4장 8절에서 육체의 훈련은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 있다. 여러분, 육체를 훈련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의한 유익을 얻게 되죠? 맞습니까? 건강으로 하게 되지만 어떤 일을 해내는데, 그죠? 숙달이 되어져서 쉽게 그런 일들을, 또 어려운 태스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군인들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극한에 내놔도 그들은 그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라 였어요. 그리고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없다. 나폴레옹이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군대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라. 무조건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을 해내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든 어려움 없이 그냥 해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를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부담 없이 어떤 이런 부담감 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직장에 다닐 때 기획실에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엄청난 태스크를 줍니다. 과제를 던져줘요. 프로젝트를 줘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이걸 해나가면 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그럴 때 이제 신입사원 때부터 훈련을 막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어떤 것들을 줘도 부담이 안 되고요. 해나가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경건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하나님의 성품, 바로 경건은 모든 것에 보시죠.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은 한번 해놓으면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의 약속을 지니는데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정진시키는 그 일, 작은 것에서도 시작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기본적인 것.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매일 교회에 이렇게 매번 교회에 정규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항상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들이 증언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항상 타락하거나 퇴보하거나 믿음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모임을 소홀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수요 기도에 안 나와요. 핑계를 들고. 좀 이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침 주일학교 성경 공부에 안 나와요.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오후에 안 나와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주일 오전에도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예배에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예배에 안 나오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번 안 나갈 수 있지.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안 가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의 핑계를 만들어서 못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핑계를 삼아서 또 그 다음에도 못하게 하고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파라오의 전략이 돼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파라오를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 파라오가 어떻게 모세와 더불어서 타협을 시도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시도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일로 하라,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말라,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너희 있는 소유물을 놔두고 가라, 하나씩 타협에, 그렇죠? 여지를 남겨두고 하게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고 거절했던 거예요. 일말의 여지 없이 딱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건 딱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타협할 어떤 변명거리를 우리에게 준 핑계거리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면 이제는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마귀의 길을 따라가게 되거나 아니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교리를 쫓게 되고, 또한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적은 약물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은 약물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항상 쉽고 편안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요,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넓은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의 길을 불평 없이, 정말 어려움 없이, 실패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죠?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미끄러지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믿음의 이 승리의 길을 하기 위해서 결코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까? 그리고 나를 점검해보고 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정비하고 내가 그렇게 또한 훈련되어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실수하고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단연히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조건 반사와 같은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제가 이런 영적인 훈련이 내 삶에 자리 잡도록 내가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주님이 실행하고 이것을 훈련하겠습니다. 그냥 인생이 막 가는 대로, 막 내 현실에서 나를 끌어가는 대로 마구잡이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따라 성취하고 이룩하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 삶의 선한 습관을 형성시키고 그 선한 습관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저의 나쁜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셨고 새 성품을 주셨고 주님께서 이 주신 성품을 개발해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목적, 곧 선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는데, 선한 작품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선을 향해서 걸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훈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관계를 정진하는 데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 하나에부터 순종하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들을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먼저 드리는 이런 훈련을 내 삶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것을 내 삶에 형성시키고 훈련해서 이제는 더 이상 뒤로 침륜에 빠지거나 포기하거나 쉽게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절대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로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저를 이끄셔서 주님, 제가 이 모든 일을 해당할 수 있는 영적이고 경건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진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절대로, 특히 진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인간적인 시험과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